사무엘상 19장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은 여러 차례 개인적인 은밀한 계략을 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만들어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창은 피하고 또 그런 계략에는 또 완벽하게 그 일들을 완수함으로써 그 사울의 계략을 다 깨뜨립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울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하죠.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개가 돼버린 거죠. 아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질 때는요, 남들이 볼까봐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 짓는 게 습관화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게 되면 아예 대놓고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죄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예 요나단과 사울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다면, 상황이 이렇다면 누구라도 나서서 그런 사울을 제지하고 다윗을 변호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의 신하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두둔하려 하지도 않고 사울을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다윗을 두둔했다가 자신에게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똑바르게 이렇게 바른 목표를 향하여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려면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곁에 있는 그런 관료들의 어떤 모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좀 어쨌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좀 충원, 고언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정치를 펼칠 텐데 그저 내 앞가림만 하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앞에서 달콤한 말로 아첨하기만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왕국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고 의로운 사람인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에게 불리익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요나단만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지금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말이죠. 사울의 행동이 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나단이 왕자 사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은 사실 목숨 걸고 했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일 일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왕의 분노를 유발해가지고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요나단의 그런 목숨을 건 충원이 잠들었던 사울의 분별력, 그 양심의 자각을 잠시라도 일깨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요나단의 목숨을 건 충원이 결국 다윗을 살렸고 다윗을 무지하게 죽이려는 사울까지 막았기 때문에 사울도 살린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게 훨씬 더 스릴 있고 쾌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못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걸 은근히 즐기는 게 우리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본성을 지닌지라 저도 칭찬하기보다는 험담할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저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칭찬은 거들고 험담은 빠진다예요. 칭찬할 때는 같이 거들고 칭찬하지만 험담할 때는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결국 저도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남들 칭찬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성품들이 좋으셔서. 근데 그런 분들도 이상하게 남편이나 아내 칭찬하는 건 잘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들 앞에서 칭찬이 아닌 깎아내리고 은근히 험담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깝고 소중한 사이일수록 더 세워주고 더 지켜주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험담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멘 하셨는데 말 안 지킨다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목숨 걸고 다윗을 변호해가지고 사울의 잠들었던 양심, 분별력이 깨어나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울이지만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금세 바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윗을 은밀한 곳에 감추어둡니다. 혹시 또 사울이 변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서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행동은요, 정치적으로 보면 역모,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그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쿠데타, 이 역모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가족들과 가신들까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역모입니다. 반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역, 이 역모가 들통이 나면요, 역모에 가담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는 이유가 아예 역모의 싹을 틔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책이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역모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다윗을 두둔하고 변호하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리고 다윗은 훗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경쟁자가 될 두 사람이지만 요나단의 이 한없는 사랑과 또 그런 충성된 마음이 결국 왕국도 지키고 다윗도 지키는 아름다운 결과를 빚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 앞에 용기를 거는 진짜 행동입니다. 우리가 순교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 믿음, 구원의 진리인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나와서 코로나 걸린 분은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걸린 분은 없어요. 식사 자리라든지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예배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필두로 해서 부활주일부터는 웬만하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 어찌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또 주변의 성도들 권면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꼭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숨 걸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고 있었지만 상황은 칼수로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계속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리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몰아내곤 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궁궐로 들어오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왕을 구하기 위하여 다윗은 궁궐로 기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따라 더 강력한 악령에 접하게 된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또 한 번 힘차게 던집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피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피하지 못했다면 즉사했을 겁니다. 단창이 벽에 박혔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게 날라갔습니다. 다윗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 결국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것, 이것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피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맞받아 던질 거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아예 이번엔 군사들까지 보냅니다. 노골적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이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의 집 대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갈이 나섭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으로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죽고 안 나가더라도 다음 날이면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군사들이 주목하지 않는 창문으로 아예 달아내려가지고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키신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아버지인데 그 집안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집안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변호하며 지켜주더니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도피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능히 피할 길도 주실 겁니다.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실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어떻게든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번에도 피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되느냐? 또 언제 피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강박관념이, 잘못된 강박관념이 하나 있어요. 맞서지 않고 피하는 건 비겁하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자, 때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피하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울 때까지 자기는 사울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니까 숨어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양심을 찔러오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기만 하면 때려 죽이려고, 성전 안에서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밖에서 성난 군중들을 그렇게 자극해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옳은 말을 하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성전 밖으로 나오실 만도 한데, 주님은 성전에 숨어 계셨다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물러간 뒤에 비로소 나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 연상해 보세요.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늘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성전 안에 숨어 계신 모습, 사람들이 다 간다 이렇게 보고 그제야 나가시는 모습,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없어요.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숨어서 피해서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맞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피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몰아쳤습니다. 지금은 바울 사도라고 불리는 그분이 젊은 시절 사울이라고 불릴 때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스데반을 순교시켰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 성도들이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성도들이 그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복음, 박해를 피하여 그렇게 떠나는 것이 비겁해 보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하는 귀한 기회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꽃을 피운 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요. 저 평양, 그리고 우리 그 평북로에 속한 저 평안도 지역, 그 지역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그렇게 이제 남과 북에 그렇게 미군과 소련이 진주하면서 북한 땅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그때부터 말 못할 박해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으로 또 6.25까지 겪으면서 피난을 오게 됐죠.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한 모든 곳에서 북한에서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땅에 이렇게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거죠.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남한 땅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남한 땅에 이렇게 복음이 융성한 시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유혹의 자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되죠.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그 여성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겉옷이 벗겨지거든요. 그 겉옷이 만약에 그 자리에 남겨지면 그것이 어쨌든 간에 증거가 되어 자기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쨌든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겉옷을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염려대로 결국 이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그 옥에서 만난 바로왕의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는 일약 30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었고, 전화위복의 축복의 정말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혹을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따라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하여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입으로 늘 말씀하시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죠. 병자도 많이 고치셨죠. 귀신도 내어 쫓으셨죠.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빵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며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먼저 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런 겸손하셨던 주님을 하나님은 모든 일 위에 가장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존재를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하는 것, 또 유혹의 현장에서 죄짓지 않게 피하는 것, 또 은밀히 선행을 하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 피하는 것, 또 말씀드린 대로 불의에 맞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하지 않는 것까지, 피하는 것까지, 이 모든 피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맞설 것은 맞서되 피할 것은 분명히 피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킬 때 어떻게 도피시켰냐면, 다윗의 침대에 그 우상을 이렇게 넣어두고, 그리고 그 우상의 머리 부분에 염소털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죠. 다윗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그럼 집안에 들어가 잡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미갈이 이제 다윗이 병들었다고 둘러댑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병든 자를 공격하는 건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불명예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들었다는데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우상하고 염소털로 꾸민 그런 가짜가 이제 그 안에 누워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의 시도는 실패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다윗,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 다윗이 우상을 둘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우상이 어디서 받겠는가? 결국 미갈이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배운 미갈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든 집안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으로서든지 어쨌든 간에 우상을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걸 보았으면서도 어쨌든 와이프, 아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분이 공주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놔뒀는데, 그걸 보면 이 미갈이 때로는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신앙 자체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혼합된 신앙이 결국 미갈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언약궤 앞에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미갈이 궁궐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윗에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욕을 하거든요. 비난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계집종에게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너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래요. 자식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공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도 불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이 미갈이라는 존재가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 그렇게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되고 맙니다. 여러분, 라헬이란 그 야곱의 아내 있죠. 라헬도 똑같아요. 라헬도 그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을 이제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아 쫓아오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 낙타, 그러니까 말리나 낙타 위에 올린 안장 그 밑에 숨겨놓는데 드라빔이 한 요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 수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그러거든요.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무도 안 훔쳐갔다고. 라헬이 훔쳐간 걸 몰랐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다 뒤지고 수색했는데도 안 나와요. 마지막 남은 게 라헬의 장막인데 라헬의 장막이 딱 들어오니까 라헬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마침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당시 생리 중인 여성의 몸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몸은 수색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허탕치고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드라빔까지 섬기는 라반의 혼합된 신앙을 왜 라헬이 그대로 닮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아마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도 있겠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다고 생각해서 그 드라빔을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혼합된 신앙을 라헬이 가졌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였고 미모가 뛰어났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둘째인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산고로 죽어요. 일찍 죽게 되거든요. 결국 라헬의 죽음은 혼합된 신앙으로 인한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불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맞설 것은 맞서야 되지만 피해야 될 때는 분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혼합된 신앙은 우리 인생에 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린 절대 하나님 외에는 조금의 관심도 주지 맙시다. 물론 점치러 다니는 분은 여기 없겠지만 심심풀이로 신문에 나오는 핸드폰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풀이를 보는 것도 혼합신앙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역시 혼합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피할 자리 반드시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